할렐루야. 네. 어제 눈 내리니까 어땠어요? 좋죠? 네. 그렇잖아요. 네. 나는 걱정을 해서 멀리 가고 어떻게 가나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잘 모시다 잘 도착해 줄 줄 알아요. 그럼요.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가 어색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또 한번 좀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웃고 시작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크게 웃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아유, 배꼽이야. 아유, 배꼽 빠지려고 그러네. 아유. 아, 근데 진짜 웃는 모습이 너무 멋지십니다. 특히, 아버지 때문에 웃는 거예요. 네, 아버지, 형, 아내, 어머니 참 너무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예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이시오 거두신 이도 야이시오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서 젊어서 멍에 매는 것이 좋다, 젊어서 멍에 매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고쳐서. 현재 우리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고쳐서 쓰시더라는 거죠. 까닭없이 고난을 이렇게 맞는 그 성경 속 인물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욥인데, 욥에게 지난 몇 주 전에 욥에 관련된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 갑자기 이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나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와닿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욥 보고 하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고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왜 저한테 고난을 주시겠냐라는 거죠. 친구들한테도 막 이렇게 자기를 좀 항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대장부라고 하세요. 욥한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욥기서 40장 7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욥이 참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욥 보고 너는 대장부처럼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응?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버지나 형한테 대장부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응? 대장부처럼 얘기해보라.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낚시로 니오야단이 이제 악어를 얘기하거든요.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밀 수 있겠느냐? 너는 그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악어를 네가 한번 노끈으로 한번 그 혀를 매보라는 거야. 대장부처럼. 응? 그리고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대장부라고 했는데 너 한번 악어를 상대로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욥은 계속 하나님께 저 이렇게 똑바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 대장부처럼 너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응? 그러니까
이 악어, 이 리오야단이라는 그게 사실 굉장하잖아요. 사실 악어, 큰 악어 보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욥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며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며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성경 내용의 욥기서의 내용이 이것뿐이겠어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 한번 설명을 해봐. 어? 전에도 말씀드린 빽빽한 구름, 바다에서 빽빽한 구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마른 사막을 이렇게 비를 적시며 또 두 손을 모아서 푯대를 모아가지고 번갯불로 마치는 그걸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고 했을 때도 욥은 그 말을 못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대장부라고 하는 것과 니오야단이 굉장히 이렇게 대치가 되더라고요. 예. 악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만든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너가 악어를 상대로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욥이 했던 얘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일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서 이제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임을 욥은 그 순간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제 본인이 아는 바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 해석이 많아요. 응?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욥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 욥. 여기서 이제 각자의 여기 지금 성도가 지금 네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까요, 다들? 완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신실성. 그래서 그 신실성을 보고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믿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은 됐고 내 종 욥에게 사화하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여기 운서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각자가 완전한 것처럼 상대방을 가지고서 막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상황들 우리는 보이는 어떤 그 육신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종 욥이라고 해요. 내 종 욥. 그래서 각자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내 종 김용철, 내 종 김민욱, 내 종 장례심, 내 종 황혜정.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사탄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시험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지만 사탄이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근데 허락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해석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좋아져요, 욥은. 갑절의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건의 삶을 살았죠.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삶이냐라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을 때
갑절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사실 약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내가 막 반듯하게 산다고 해서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많이 도왔어. 불이웃 많이 도왔어. 근데 구원은 받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을 받으면요,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욥은 여미야, 그시야, 게렌 합북 아주 예쁜 딸들을 후에 얻습니다. 욥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멍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여기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뭐 소한테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죠? 멍에를 씌우면 주인의 말대로 끌려다녀요, 소가. 그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그 죄의 멍에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멍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뭐냐면 사단의 멍에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매우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근데 이 멍에를 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뭐 재물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에 이제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경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말이 맞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이 땅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풀고 계시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주권자들, 통치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악의 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종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멍에, 그걸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그 멍에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멍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죄의 멍에를 쓰면 그 멍에는 매우 무겁고 저 죽음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팁을 주시는데 멍에도 젊어서 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해지는 것이 좋으니 에레미야 얘가 3장 27절이에요. 이게 멍해를 젊었을 때 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좀 해석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늙어서 멍해를 매잖아요. 몹시 힘들어요, 사실. 저는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젊었을 때 고난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게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젊어서 멍에 매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이니라.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고난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너희들이 젊어서 멍에 머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데서 젊어서 멍에를 매게끔 하는 게 낫다라고 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그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어요. 바벨론 왕. 근데 이제 그는 굉장히 위세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꿈으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4장에 11절에서 16절에 이제 그게 잘 표현이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뚝 솟은 흥황한 나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 근데 입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새와 들짐승이 깃들이고 혈기 있는 자들이 식물을 얻고 많은 이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고 푸르고 흥황하다 보니 새들이 또는 들짐승들이 거기서 깃들이더라는 거예요. 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에서 혈기 있는 자들이 식물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 왕이 굉장한 어떤 위세가 있잖아요. 대제국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왕의 그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나는 그런 그 왕의 어떤 권세가 이제 꿈으로 보니 자기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솟아있는 나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순찰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줄기를, 그 가지를 베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노쇠로. 응? 그러니 청초한 풀 가운데서 자라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들짐승처럼 그 나뭇가지에 그루터기가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이제 무엇을 깨닫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실제로 이제 그 꿈을 해석한 그 벨드사살 다니엘의 꿈 예언대로 실제 이의 삶은 7대 7년이라는 기간을 정말 표현을 독수리와 같이 손발톱이 짐승의 것처럼, 머리털이 독수리와 같이 손발톱이 짐승의 것처럼 이렇게 막 덥수룩하게, 그리고 손발톱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대가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처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쇠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 기한이 차며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며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신시라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도 본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찾아오는 거,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 회복이 되더라는 건데, 7년 동안은 정말 어떻게 하면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기간을 통과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뭔가 저 죄의 몽에 사망의 몽에를 좀 메워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몽에를 바꿔버리시죠. 생명의 몽으로. 그리고 주인이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 이렇게 고난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는요, 5장 8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선생님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다. 그 베다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건 저한테 이입이 돼요. 근데 그 연못가에 가기 전에 많은 병자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먼저 와서 물을 떠 마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실로의 물만 떠 마시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물을 떠 마시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 마시려고 하면 물이 말라 있는 거야. 다른 병자들이 다 떠 마시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너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38년 된 병자한테. 내가 가는 동안 이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요, 가끔 찾아와 주시는 거죠. 뭔가 이렇게 깊은 수렁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은 7대라고 그랬잖아요. 베데스다가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38년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각자 보기에. 어?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아주 그게 짧은 시간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도 아닌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거든요. 인간의 시간은 시간 개념으로 크레노스지만 하나님은 때예요, 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7년의 해를 받기 전에 38년 된 병자가 병자의 삶을 살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인생 아니었겠어요? 제멋대로. 그리고 그냥 그 제멋대로 인생 가운데서 갑자기 뭔가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욥처럼. 근데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그루터기를 그러니까 나무를 재면 그루터기에다가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철과 놋줄로 동이고 자라지도 못하게끔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7대가 지나니 총명이 다시 되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때 뭘 느끼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 38년 된 병자 보고 물을 떠 마시고 싶은데도 바로 앞에 고침받는 물이 있는데도 못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 일어나고자 하느냐 하면서 떠 마신 이후에 일어났을 때 그 감동이 어땠겠어요? 사실 우리들은요, 인간사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까닭없이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까닭없이. 근데 그게 그 상황에 딱 직면해버리면 뭐냐면 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굴.
굴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죠? 그 시골에 보면은 굴 많이 팔아서 전 굴에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깜깜해요, 깜깜해. 근데 그 상황에 오랫동안 그 암흑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뭐냐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 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굴이 하나님께서 사실 터널이라는 거예요, 터널. 터널을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터널이. 근데 굴 끝에 이르면 뭐냐면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빛. 근데 통과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통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어떤 이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7년이었을 때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38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널 끝에서 빛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조신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사막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진짜 더울 때 그 목마를 그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마를 때가 있었거든요. 막 행군하다가 진짜 수통에 물 한 방울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우리 목을 적셔주는지. 아버지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많지.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나한테 유업으로 먼저 물려줘라.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걸 가지고서 허랑방탕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여자 뭐 이렇게 취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돼지우리 막사에 가서 지업 열매를 주워 먹더라는 거예요. 지업 열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근데 아버지가 아이고 저런 못난 자식 하면 내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바늘 신을 시키며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사실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근데 다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소유인 줄 알고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고난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멍해라는 거예요, 멍해. 그러니까 무거운 멍해를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살다가. 근데 이 멍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때 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 이유 없는 어떤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 기간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저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하는 일이 안 되죠? 나에게 왜 갑자기 이런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닌 때의 개념으로 그 기간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뭐 나은 거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함량미단일 수도 있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한때는 다들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잖아요. 젊었을 때. 근데 그때 생각하면 어땠어요? 막 제멋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보이셨나요?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거였지.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 가운데서 아주 힘든 어떤 통과해야 될 어떤 터널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구린 것처럼 느껴졌던. 근데 그 멍에를 매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젊어서 멍에를 메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로서 거듭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셔서 일어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회복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칭송하는 그 말과 같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 무엇 드리릴까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무엇 드리릴까. 나를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무엇 드리릴까.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에 감동해서 좋은 군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걸 늘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도 경험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했을 경우에는 또한 에발산의 저주와 같은 것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채찍도 주는 거예요. 어린 자식들 말 안 들면 채찍질 하잖아요. 사랑의 매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 좋은 군사로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죠. 그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싸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 깨어있고 깨어있지 못할 때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심판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지 저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6장 15절에 보면 시므이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시므이라고 그를 저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 막 저주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그 시므이라는 너 나를 욕하니? 라고 하면서 저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그냥 단번에 어떻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냥 두라고 그래요.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 또한. 놀랍지 않아요? 저 안에서도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두라는 거예요. 사무엘 16장 15절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사무엘 16장 15절이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냐면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뭐냐면 요셉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12형제 중에 베냐민 동생이 있었고 10형제가 뭐냐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노예로 넘겨버려요. 근데 형들이 앞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양식을 구하죠. 근데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동생,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하니 그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이곳으로. 그래서 결국 뭐냐면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끔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온전한 육체로 오셨죠. 그죠? 인간으로 오셨어요. 저희도 인간이에요. 그죠?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냐? 그거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거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날 때부터 그 DNA가 있어요.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또한 그 모양으로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 신앙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막 우리는 예수님을 당장 눈에 막 현현해야지 우리가 막 큰 믿음에 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였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 막 표적과 이사 막 이런 거 막 되게 구하잖아요. 당장 누가 여기서 막 죽은 자가 일어나면 정말 막 제대로 믿을 것 같고 잘 믿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가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우리의 믿음이 더 시각적인 믿음보다도요. 물론 그 당시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 선지자들을 보고 너희 눈이 복되도다. 너희 듣는 귀가 복되도다라고 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또 형이 내가 꿈꾸는 거 있잖아요. 난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믿어. 그 믿음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각자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각자 세운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머무는 곳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머무른 곳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요 음부의 권세가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뺑 믿고 믿음에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죠. 에시온 계명과 같은 안에 한 옥합을 깨뜨려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기 마포에서 나오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옮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머무르는 곳이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오더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누구 백? 하나님 백에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머무는 곳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주초를 깊이 하면 어떤 탕류가도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초를 깊이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으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의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이게 교회 내도 교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게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끔 해서 교회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또한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랑. 그리고 지체인 신부인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신부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11장 7절 8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11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가 있고 어린아이가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모든 부정한 것이 다 사라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고쳐서 쓰세요. 나이 많이 늙었어. 나는 힘들 것 같아.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게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젊어서 멍에를 지신 적이 있어요. 저 또한 젊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학을 했고, 형도 겪고 있고, 지금 회복되고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젊었을 때 멍에 머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군사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여기 와서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배나 잘 드리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휴거 되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멸망의 시기가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교회가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 구간을 통과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들림 받아야 돼요. 근데 들림 받기 전까지 우리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 더 구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 하늘나라에 들림 받는 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수고가 천국 제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도 하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찾으셨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아버지 양무리들, 아버지 잘 섬기며 온전한 사랑으로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껏 이 교회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복음 전하로 또한 운서 순복음 지역 주변 일대를 아버지여 저희가 돌아다닐 것입니다. 저희 힘으로 전하는 것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셔서 운행하여 주셔서 영혼들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놓아 주셔서 아버지여 복음 전도지를 전할 때 아버지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나이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